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고 박홍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분이 투병하던 시간부터 장례 일정까지 쭉 한번 돌아보건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사님들을 불러주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천국으로 잘 환송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께도 이 귀한 장례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우리 유족들이 돌아왔을 때 큰 말 없이 그냥 꼭 한 번씩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고 서로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이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한평생을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한 주를 출발했으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이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우리는 어느새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으며 진리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꿈꿨으나 어느새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에 깊이 가담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결단과 다짐을 드리고 세상으로 나갔으나 알게 모르게 한숨을 쉬고 절망을 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부끄러운 가슴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채우게 하시고 송구스러운 눈을 들어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담대함을 주셔서 실수 없이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랑 안에 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분명히 있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빠르게 설명을 하자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1부예요. 결코 선하지 않은 좀 불편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 30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대답이 길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3부가 있는데 사실 이 1부하고 3부는 짝이거든요.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1부하고 3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비 걸려는, 시험을 하려는 목적으로 왔다가 예수님께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날선 대화가 오고 가고, 이 3부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들은 율법사가 어떻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느냐를 굉장히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랑으로 봤습니다. 못된 의도를 가지고 온 사마리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내하시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1부하고 3부에서 나오고요. 2부에서는 과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얼만큼 하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사랑이 있지요. 이렇게 큰 사랑의 폭탄을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실 텐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설교 내용의 전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가 길어져서 나중에
이 분량을 조절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어색하세요? 편하세요? 이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나 가서 몇 번이나 하시나요? 만약에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직장에 나가서 출근하자마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면 분위기가 어떠실까요? 아니면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맛있게 식사 기도를 하고 자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밥 먹겠습니다 잘 안 하시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정말 마스터키처럼 통하는 말이거든요.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금방 또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나 뭐 막 다툼이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이 되면 다툼도 그리고 약간 갈등도 무마되는 이 마스터키 같은 이야기인데 유독 교회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밖에선 잘 안 씁니다. 이런 걸 교회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여자들만 쓰는 여자어가 있듯이 남자는 남자들만 쓰는 남자어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만 잘 쓰는 교회어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깊은 뜻을 가진 말인데도 교회 안에서만 잘 쓰고 밖에선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역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쓰이는 말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습니다. 고어가 돼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할 텐데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 안에 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잘 풀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실 우리가 왜 달콤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할까요? 그것의 대표적인 이유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민망한 반응이 나올까봐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는 거야? 라고 반응이 오든지 아니면 듣고 무시해버리든지 이러면 그 말한 사람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좀 내가 창피한 송구스러워 민망한 상황이 오는 말들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말하는 유형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본인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스타일이 있답니다. 풀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스타일의 대화인지 아시겠죠? 살 빼야지. 그럼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먹는 걸 줄이든가 옷도 안 맞고 태도 안 나 살 빼야지. 그럼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먹는 걸 줄이든지 이렇게 같은 얘기가 계속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만 반복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분들이 있대요. 비꼬거나 시비를 거는 스타일이지요. 음식점에 가서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두 분인 거 보면 몰라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왜 하세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이네요. 공감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나 너무 아파. 그럼 아플 짓을 했나 보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이 너무 안 풀려 속상해 라고 모든 원인은 너한테 있어. 너가 잘못했으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지. 이렇게 상대방이 아프고 힘든데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 정신승리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사위 볼 사람 사진을 이렇게 다 같이 보면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집 사위 정말 잘생겼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생기긴 했는데 장동건 뒤꿈치에도 못 미치네 이렇게 얘기하는 뭔가 좀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유형인데요. 누가 뭘 물으면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뭐 먹을래? 내가 뭐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미안해. 내가 나한테 뭐가 미안한데? 이런 식으로 질문에 질문으로 계속 결국은 화만
나는 스타일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스타일로 대화를 하십니까? 오늘 5번째 유형의 대화가 여기 나와요. 질문을 했는데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했는데 심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답이 없어요. 이제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25절입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화면 그대로 두세요. 예수를 하나를 잘 봐야 되는 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내용이, 질문의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xpert in law인데요, 당시의 law는 성경법밖에 없었어요. 성경법도 여러 가지 있었죠. 성경, 성전, 조세법, 그다음에 사람들 이웃관계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 뭘 전공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법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변호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어요. 시험하려고 온 이유가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던진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봤는데 안 됐는데 당신은 답을 아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세요. 바로 팩트를 날립니다. 너가 법을 그렇게 많이 안다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교사한테 그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좋은 대화법은 아닙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짜증과 화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금방 상대방이 3번 하기 전에 화를 냅니다. 계속 질문을 하시면 그렇다고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심각한 질문을 했는데 바로 질문을 합니다. 이런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이 집중하게 돼요. 질문에 질문으로 하면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집중한 율법사의 대답이 27절입니다. 27절에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거는 오리지널이 아니라 인용한 겁니다.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 겁니다. 하루에 2번씩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향을 오래 떠나서 20년, 30년 살더라도 애국가 1절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한국 사람이라면 애국가 1절을 다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한테 들었고 어머니한테 들었고 하루에 2번씩,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6장 5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쉐마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만은 기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의 문제를 물어봤다가 그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답이 나온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됩니다.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상황을 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질문에 질문, 이어지는 대답도 상식 수준에서 모두가 다 아는 대답을 율법 교사가, 이 율법 전문가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이 후련해지십니까? 답이 다 나왔구나. 이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잘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대답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답답해지는 거죠. 오히려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게 진짜일까?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2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대단히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더 가슴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잘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네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된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대답이 시원찮으신 걸 보니까 율법교사하고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네요. 해보니까 사실 이 질문 안에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언제까지 사랑해야 도대체 이 사랑은 끝이 날까요? 이 끝도 없는 사랑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얼마큼 해야 할까요?라고 하는 깊은 질문이 숨어 있는데 그 질문은 얘기 안 하죠. 사람이 생각한 얘기를 다 얘기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숨겨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29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질문에 질문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으로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마음이 상한 빈정이 상한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군데요? 라고 합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의 질문이 아니라 그 앞에 그 의도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가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내 말이 맞잖아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의 대답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수준의 이웃도 딱히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내 사랑을 다 퍼주자니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돼서 조금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다 보니 사람을 좀 가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선을 대충이라도 그어서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인지 잘 구분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율법사와 예수님의 정말 불꽃 튀는 날선 대화의 일부가 끝나요. 말씀드린 이 일부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긴 답변으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쉐마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우리한테는. 그렇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이야기 안에 어떤 등장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용은 너무도 익숙한 내용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에는 동굴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동굴에서 산적, 강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을 뺏기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옷이 많았던 게 아니라 토가라고 이렇게 뒤집어 쓰는 옷이거든요. 그 옷 한 벌로 평생을 그 한 벌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은 대단히 큰 재산을 의미하는 거죠.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뺏겼다, 그리고 거의 죽게 얻어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사고를 당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는데 레위인과 제사장 이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사마리아인이 왜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하고 서름을 당했는지 들으셨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동족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봤더니 아파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이구 이 사람이 아프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천을, 그 당시에 무슨 아무리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아픈 사람을 싸매줄 천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을 싸매줬다는 얘기는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되게 핵심적인 자기 재산 중에 하나를 찢었다는 얘기죠. 그걸 찢어서 그 사람을 싸매주고 자기 기름을 붓고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서 데나리온 2를 주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계산해 볼게요. 데나리온은 이 단위입니다. 성인 남자의 하루의 임금을 데나리온이라고 했대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2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하더라도 뭐 하루에 10만 원 잡으면 한 20만 원 되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거기 주막이 나와요. 주막의 하루 그 숙박비는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면 12일을 머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은 24일, 거의 한 달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20만 원 정도 되겠군. 아니, 좀 더 넘어요. 훨씬 큰 돈입니다. 훨씬 큰 돈이에요. 자, BGC 물가로 계산해 볼까요? 24일을 BGC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치료도 받으면서 지내면 대충 얼마나 들을까요? 그 정도 돈이에요. 그 정도 돈. 하루에 1,000페소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불을 해줬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떠나면서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치료를 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시각으로 보면 동족 취급을 받지도 못한, 동족을 배반한 짐승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자, 원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MBTI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칩시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튿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자기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돌아보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으면 보통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내가 어제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 차리고 내 갈 길이나 가자. 얼른 가자. 내가 2데나리온이라 헛수고를 했겠구나 라고 해서 떠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이튿날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인심 쓰는 것이랑 동정이랑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인심이나 동정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감사하다, 사랑이 넘치는구나가 아니라 저한테는 왜 낭비라고 생각이 될까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 큰 돈을 주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사줘줘. 누군지도 알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 낭비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번 띄워주셔 보시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이 또는 헤프게 쓰는 것.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면서 사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진 속성 중에는 분명히 낭비가 있습니다. 딱 맞춰서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거래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자식 사랑하실 때 따져보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따져보고 하셨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따져보셨으면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라는 큰 은혜가 올 수 있었을까요? 혹시 낭비를 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분위기 약간 처지는 거 보니까 제가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사가 풀 죽은 소리로 3부에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절 띄워줘 보시겠어요? 37절입니다. 36절부터 볼게요.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또 질문하세요. 또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어떠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변화가 있어요. 3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계속 질문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계속 질문하던 율법사가 입이 싹 닫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풀죽은 소리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라고 했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자비를 베푼 이웃이 이름이 누군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해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아무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맞구나, 그러면 그렇게 다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날선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진심을 다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사랑은 이렇게 낭비를 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이 율법사가 보고 그러네, 맞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네, 저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폭탄 같은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위력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던져졌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많네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폭탄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 속에서 남은 인생에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하고 따졌으면 진작에 버려지고 내쳐져야 했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분명 조건 없는 귀한 사랑을 받아 생명의 길로 들어섰으나 은혜로 채워야 할 삶을 욕심으로 채웠고, 주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겼어야 할 삶을 계산과 거래를 통해서 손과 발이 묶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분명한 사랑의 길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라도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이미 아시오니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도, 그리고 그 이튿날에도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주께서 주신 귀한 사랑의 메시지,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가슴에 넣고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삶을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